안녕하세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 우현준입니다. 오늘은 8번째 이야기, 입학식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어릴 적에 원주에 사시는 이모 집에를 동생과 함께 놀러 갔어요.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기차역에서 이제 방학 때 이모 집에서 한 일주일간 재밌게 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원주 기차역에서 이모가 주신 5,000원으로 기차표를 샀습니다. 기차표를 2장을 사고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 옷 안주머니 깊이 이 기차표 2장을 넣었어요. 그리고 돈이 이제 3,000원이 남은 거예요. 1,000원씩 기차표를 사고 3,000원이 남아서 목사님과 동생이 너무나 좋아하는 이 가락국수, 우동을 이제 역전 우동을 이제 사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생과 함께 아직 돈이 좀 남았으니까 아직 기차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우동을 좀 사 먹자. 그래서 둘이서 우동을 사 먹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았어요? 2,000원 차표 쓰고 2,000원 가락우동을 먹었으니까 1,000원 남았습니다. 1,000원을 가지고 이거는 이제 뭘 할까 기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이제 기차 탈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동생과 함께 이제 개찰구로 나아갔어요. 그리고서는 그 역무원에게 기차표를 제시하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이 너무나 잘 집어넣어 놓았던 이 옛날에 기차표가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너무나 제대로 잘 집어넣어 놓았던 기차표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동생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저기요, 제가 기차표 사는 거 보셨잖아요. 제가 지금 기차표를 잃어버리게 됐는데 제가 확실히 제 값을 내고 다 기차표 값을 내고 기차표를 2장을 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찾을 수 없습니다. 기차 타면 안 될까요? 영무원 아저씨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태워줄 수 있지만 나중에 내릴 때에도 문제다. 네가 기차표를 돈을 내고 산 것은 내가 봐서 확실히 안다. 하지만 지금 기차표가 없기 때문에 너는 기차를 탈 수 없단다. 여러분, 기차표 값을 다 냈다 할지라도 표가 없으면 기차를 탈 수 없는 것입니다. 표를 제시해야 할 때는 반드시 그 표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성경을 믿고 신앙인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평생을 신앙을 해놓고도 내가 어떻게 해야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을 넘어서서 거듭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러나 목사님이 쉽게 설명하면 이해할 것입니다. 거듭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할 때 그 거듭이에요. 한 번, 2번, 3번, 4번 자꾸 하는 것을 거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한 번 태어난 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 할아버지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벌써 어머니 태에서 난 지가 오래됐고 이래봐도 내가 지금 예수님 당신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고 우리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나는, 몸으로 거듭나는 것 말고요, 이렇게 거듭나야 됩니다 라고 다음 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과 무엇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로 새로 나는 것, 성령으로 새로 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여러분, 침례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은 친구들이 침례를 받았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침례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니면 아직 침례에는 별 생각이 없지만 침례가 뭔지는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면 침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침례는, 물로 받는 침례는 구원의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표라고요.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기차를 탈 때에 그 내지 못해서 못탈 뻔했던 그 기차에 올라타기 위해서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이 표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곧 침례받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구원 얻을 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침례받는 것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 할지라도 그 표를 내가 제공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는 이 구원의 표를 우리가 갖지 못하면 구원 얻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어릴 적에 목사님 주변에도 교회들이 많았거든요. 뭐 침례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그런데 이 교회마다 교회에 들어가는 입교하는 방법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서 교회에 입교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에 입교하는 사람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침례가 이렇게, 우리가 믿는 주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을 믿고 우리의 믿음도 한 가지인데 왜 침례는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이 신학과를 다니면서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잘 필기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전달을 합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친구들 잘 보시기 바라요. 침례와 세례의 차이점은 형식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침례는 담그다 침, 물이 꽉 차고 침수된다 이런 거 표현하잖아요. 담그다 침자에다가 예도 레자를 써가지고 물에 완전히 푹 잠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세수한다 할 때 그 세자예요.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푹 안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오늘 아침에 샤워한 친구들 있고 세수만 하고 온 친구들 있죠. 보니까 저기 세수도 안 하고 온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바빠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자면은 물을 이렇게 머리에 뿌리든가 아니면은 붓든가 요 정도로 아주 간략하게 하는 예식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이 원래 우리말로 기록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당시에 살던 그 중세 이전의 사람들에게, 기원 전후의 사람들에게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고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기록되어져 있던 말을 한번 찾아보면 그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영어로는 baptism이라고 하고요. 이 헬라어로는 baptizo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언제 쓰여지냐면은 이 천을, 헝겊을, 옷감을 물들일 때 완전히 이 고무 다라이아에 푹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완전히 잠겨 가지고 한참 놔뒀다가 물이 들으면 이제 꺼내잖아요. 그렇게 할 때 사용되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기록된 단어대로 하자면은 침례가 맞습니까? 세례가 맞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침례가 맞는 거예요. 물에 푹 잠기는 것이 진짜 침례인 것이죠. 이왕 우리가 학교에 입학을 할 때 좋은 정식 입학을 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교회에 입교할 때에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제대로 된 침례를 받고 입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침례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좋은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최고의 모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침례받는 장면을 마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 보니까 물 나오죠. 성령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그 침례를 정확하게 받으신 것입니다. 물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시는데 그 침례 받으신 후의 모습을 보니까 물에서 올라오실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 말하자면 out of the water입니다. 물에서 잠겼다가 걸어 나오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세례가 아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의 본을 따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좋습니다. 침례 받는 것은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준비를 가지고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아직 아무것도 몰라가지고요 침례 좀 배우고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침례를 받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침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어떤 학교를 다니는지, 적어도 내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적어도 내가 어떤 선생님과 더불어 공부를 할 것인지, 내가 만나는 학생들은 어떤 친구들인지, 내가 입을 교복은 무엇이며 내가 달 명찰과 아이디는 어떤 학교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고 학교에 입학해야 하듯이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알고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에게 고등학교 1학년 시험지를 준다고 올백 맞을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학교를 다니지만 거기서 배우는 모든 학문을 100% 완벽하게 올백 맞고 졸업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제가 배우긴 배웠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살지를 못해서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제가 학교도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시험을 올백 맞을 때까지는 그 학교를 입학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억측과 똑같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서두에 말했듯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침례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침례 받을 자격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진리를 믿는 자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진리를 믿는 자는 구원 얻는 대열에 설 수 있다. 침례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간추려서 5가지의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주이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불변한 진실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보혜사이시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우리의 마음을 순종하고자 하도록 만드시는 우리를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은 변함이 없는 진실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은 온전히 지켜져야 하는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5가지 진리를 깨닫고 믿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대로 살기로 순종하고 결심한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입학식을 한다는 것은 부모님과 선생님들, 친구들에게 내가 이 학교의 학생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록 교복이 아직까지는 좀 크고 낯선 선생님과 낯선 친구들을 만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감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학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고 입교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입학과 마찬가지로 침례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혹은 하나님의 딸이 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임을 믿어서 이 계명을 믿고 준수하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진리교회에 입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망설임이 있는 친구들 걱정하지 마시고 진리교회에 입교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구원의 표를 갖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